함께 일어나셔서 66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10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낙엽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며 우리의 짧은 인생을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단 1회의 삶인데 돌아보면 후회가 참 많습니다. 좀 더 바르게, 좀 더 열심히 살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더 사랑하고 더 희생하며 살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부족함을 생각하며 주님께 회개합니다. 욕심과 욕망 앞에서 우리는 늘 흔들렸습니다. 아니, 오늘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뻔히 잘못인 줄 알면서도 나방이 불을 향해 날아가듯이 우리는 죄의 향기에 늘 빠져들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신다는 생각을 늘 잊곤 하는 우리의 미련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 앞에서 어떤 것도 숨겨질 수 없는 현실을 우리로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가을에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잘못과 허물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를 지었고 잘못 행하였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와 주님만이 아는 죄악을
침묵 가운데 주님께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94편 3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94편 3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뭇 백성을 징벌하시는 이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제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렵고 굉장히 큰 개념이지요. 성경 속에서도 다양한 그런 개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살아가시면서 어떤 모양, 어떤 삶의 태도를 지혜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먹고 사느라고 바빠서 지혜라는 게 뭔지 생각해 볼 겨를이 없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어떤 사람들을 만났을 때 저 사람 참 지혜롭다, 그렇게 감탄하시는 적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들은 어떤 경우들이었습니까? 비슷한 그런 경험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센스가 있고 내 마음도 좀 알아주고 또 여러 가지 상황도 잘 살피고 여러 가지 여건들도 잘 만들어가는, 그래서 모든 관계를 잘 만들어주는, 그래서 기쁨으로 공동체를 이끌어주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참 지혜롭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자기의 일들을 잘 알아서 하면서도 또 무리 없이 모든 일들을 처리하는 그런 분들을 보면서 지혜롭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지혜롭다라고 말을 할 때는 한 가지 공동체적인 의미도 함께 있는 것 같습니다. 공동체를 잘 살려내고 분위기를 잘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들을 지혜롭다고 이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센스가 있고 자기를 위해서만, 자기만을 위해서 센스가 있고 또 자기만을 위해서 상황을 판단하고 발빠르게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참 지혜롭다라고는 말하지 않고, 그런 경우는 야 같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혜롭다라는 말은 그래도 좀 더 넓게 공동체를 살려내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하나의 센스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대 중국 무협소설 같은 것을 보면 지혜롭다라는 말이 조금 더 다르게 사용되죠. 그런 곳에 나오는 지혜는 뭔가 미리 일어날 앞날의 그 모습들을 파악하고, 그래서 동풍이 불지 서풍이 불지 또는 비가 내릴지도 파악하고 또 적군의 어떤 동향이 어떨지도 미리 예측하고,
그래서 아군들을 잘 다스려서 적은 인원으로도 큰 적군을 무찌르는 그와 같은 사람들을 지혜로운 사람들로 그렇게 또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혜라고 하는 말을 쭉 정리를 해보면 일반적으로 나쁜 데 사용되기보다는 좋은 데 많이 사용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인간에게는 꼭 필요한 것이고 반드시 알아야만 되는 그런 것들, 그런 사람이 가지면 참 좋은 그런 덕목을 지혜라고 많은 분들이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지혜는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약을 하나 먹어서 탁 얻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약 먹는 순간 지혜가 싹 생겨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가 경험하는 삶에서는 지혜는 그렇게 생겨나지 않죠. 시간을 두고 쌓여서 계속해서 늘어나고 축적되는 것이 지혜라는 것을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조금씩 쌓여가는 것이죠. 고통스러울 때도 지혜는 쌓입니다.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을 때도 지혜는 쌓입니다. 좋은 친구를 만났을 때도 지혜는 들어오고 또 악한 친구를 만났을 때, 나쁜 친구를 만났을 때에도 반면 교사를 통해서 또 다른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이 지혜는 시간이 갈수록 점차 늘어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점점 불어나서 나이가 들 때쯤 되면은 그래도 내가 좀 안다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단계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 다루는 법도 배우게 되고 또 사물과 대하는 법도 알게 되고 상황에 대처하는 법들도 조금씩 알아가게 되죠. 그것을 우리는 통틀어서 일반적으로 지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지혜를 가질 때쯤 되면은 그때는 이제 나이가 듭니다. 그리고 곧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철들면 그래서 그만 죽게 된다라는 말이 그 말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혼자 쌓아가는 지혜, 이게 시간도 걸리고 속도가 많이 느리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들이 얻은 지혜를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책을 읽는 분들이 참 많죠. 다른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를 읽기도 하고 지식을 얻기도 하고 다양한 책들을 통해서 다른 많은 사람들이 얻은 평생 동안 얻은 그 지혜를 하나로 묶어서 책을 통해서 얻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더 좋은 많은 지혜들이 우리 인간의 삶 속에서 각자의 삶 속에서 쌓아져 가게 되죠. 여러분 저와 비슷한 생각을 종종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이따금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도 나이가 이제 조금씩 들어가다 보니까 아는 게 많아지는 거예요. 이야기해주고 싶은 비밀스러운 일들이 꽤 많아집니다. 여러분도 그러신 분들 많지요? 이것만큼은 좀 이야기해주고 싶다. 후배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싶다. 이것만큼은 내가 반드시 우리 아들, 딸에게 꼭 이야기해 줘야지. 혹시라도 우리 아들, 딸이 이것 놓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것들이 참 많아져요. 그래서 지혜가 점점 늘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에 제가 아는 분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이렇게 많은 것들을 이제 갖게 돼서 좋은 지혜들이 생겨나서 이것을 반드시 우리 아이들에게 꼭 전해주고 가겠다. 언젠가는 내가 아이들을 불러 모아놓고 꼭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분의 말씀이 아이들이 그걸 싫어한다는 걸 아직 모르세요? 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나 때는 말이야 라는 말을 하셔는 절대 안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시 또 제가 그 말을 통해서 지혜를 얻었습니다. 저는 이야기해주고 싶고 나이 들어갈수록 이야기해주고 싶은 것은 많은데 젊은이들은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게 또 현실이고 우리가 알아야 될 또 다른 지혜이기도 해요. 참 안타깝죠. 이렇게 좋은 것을 줄 수가 없으니 근데 받기를 원치 않으니 이게 참 아이러니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상황이고 우리가 알아야 할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짧은 인생의 길을 통해서 얻은 이 지식만으로도 너무나도 벅차서 이게 너무 아까워서 자녀들에게 주고 싶고 젊은이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은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은 정말 말씀하고 싶은 게 많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생이 아니라 수천 년, 수억 년 동안 인류가 생겨난 다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함께 보셨고 수많은 사람들이 살았고 죽어가는 것을 보셨고 그들의 성공과 그들의 실패를 보았는데 다윗도 보셨고 사울도 보셨고 모세도 보셨고
별의별 사람을 다 보셨는데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으실까? 얼마나 해주고 싶은 말씀이 많으실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책을 주셨구나. 우리가 이 안에 하나님의 그 지혜가 듬뿍 담겨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다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지혜, 오늘 주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는 도대체 무엇일까? 성경에 두 가지 지혜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는 좋은 것이고요, 하나는 조금 안 좋은 겁니다. 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세상적인 지식이 나오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지식, 하늘의 지식이 나타납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을 보면 세상의 지식이 하늘나라의 지식과 아주 날카롭게 비교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지혜 있는 자들은 이라고 하는 말은 세상적으로 지혜 있는 사람들이죠. 세상적으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자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부끄럽게 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지혜는 하늘나라의 지혜와 견줄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경 여러 곳에 하늘나라의 지혜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잠언 8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5절에 또 이어지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의 지혜를 가지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그 지혜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성경에 이 지혜와 관련된 많은 내용들이 있어서 하나로 요약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지혜 한 가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지혜를 알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죠. 3절부터 읽었는데 1절과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뭔가 화가 난 것 같지 않습니까? 뭔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뭔가 애통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접근하고 있는 듯 보이죠. 복수하시는 하나님, 복수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말씀으로 그들의 청원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뭔가 억울한 일을 당한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힘든 일을 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금 뭔가를 얘기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속에 그 이유, 그가 그렇게 하나님께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는 복수하시는 하나님을 부르는 이유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그들이 마구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이것이 그가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서 애통하며 부르짖는 그 이유입니다. 악인들의 득세와 승함을 보는 이에 안타까움이 서려 있습니다. 어떻게 악인들이, 악을 행하는 자들이 저렇게도 잘 살 수 있을까? 여전히 잘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지금 하나님께 무언가 화풀이를 하는 듯한 그런 지금 투정을 부리는 듯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마구 짓거려대고 있는 사람들, 그들의 말이 들립니다. 오만하게 행동하는 그들의 행동이 보입니다. 죄 없는 사람들을 짓밟고 연약한 사람들을 죽이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백성들의 소유를 빼앗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듯이 하나님께서 알아차리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르신다라고 말하면서 자기 마음껏 악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복수하시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얼마나 화가 나고 애통할까요? 당연히 그럴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들의 삶 속에서 봅니다. 악인의 승함, 악한 자들이 그렇게 성하게 되고 승하게 되고, 그리고 연약한 자들이 유린당하는 모습, 선한 사람들이, 힘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절규하듯이 그렇게 애통하며 그렇게 울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저렇게 멸시하는 말을 하면서도 저렇게 당당하게 살 수 있을까? 저렇게 나쁜 짓을 하면서도 어떻게 저렇게 당당하게 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묻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복수하시는 하나님,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절규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워질 수 있겠느냐 라고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반문하시는 듯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애타는 마음으로 절규하는 이들에게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언제나 지혜롭게 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덧붙이십니다.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뭇 백성을 징벌하시는 이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의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너희가 왜 아직까지도 지혜롭지 못하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한마디를 하셨는데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시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는 바로 하나님의 존재, 우리를 아시고 보고 계시고 심판하신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언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진정한 지혜가 무엇입니까? 온 세상의 이치를 꿰어서 맞추어서 사물의 움직임을 분명하게 일치하게 알려주고 있는 그 이치의 깨달음, 그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꼭 알아야만 하는 그 지혜, 그 지혜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꼭 알아야만 하는 그 진리,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지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성막을 짓도록 명령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성막의 모든 설계도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은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여기에 보면 지혜로운 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지혜로운 자가 어떤 뜻일까요? 창의력이 높은 사람, 무언가 더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 뭔가 적응 능력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디자인을 다 하셨습니다. 색깔도 규정하셨고요, 크기도 규정하셨고요, 모양도 정하여 주셨고요, 보석의 종류까지도 확정해 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천의 종류까지도 확정해 주셨습니다. 모든 설계도가 완성되었습니다. 지혜로운 자를 뽑을 이유가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어떤 의미일까요? 좀 더 크게 해볼까?
좀 더 멋지게 만들어 볼까? 더 다른 천으로 만들어 볼까? 이게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혜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따라서 그대로 성막을 지어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성막을 지어 나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있듯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도 틀림없이 완성시켜 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즘 자주 사용되는 말 중에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표현이 있죠. 이 표현은 성적인 문제 또는 남녀의 문제와 관련해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얼마나 그것에 민감하게 반응하는가 하는 그 감수성 여부를 따지는 그런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전과 달리 이 성인지 감수성은 매우 중요한 척도가 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와 관련하여서, 이 지혜라고 하는 주제와 관련하여서 저는 이 말을 조금 가져다가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인지 감수성, 신인지 감수성이라는 표현으로 지혜를 정의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하여 그렇다라고 말하는 사람, 반드시 그래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 인지 감수성이 높은 사람이다, 지혜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503주년을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오늘과 같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참담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들의 현장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던 것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바른 종교를 만들고 기독교를 만들고 교회를 갱신하겠다고 시작해왔던 이 교회가, 개신교회가, 또 한국교회가 어쩌다가 오늘과 같은 이런 모습이 되었는가? 저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감각이 결여되었던 것이 아닌가, 하나님 인지 감수성이 약해졌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날의 이러한 모습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감수성이 없으면, 이 감수성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악의 유혹에 넘어가겠지요. 유혹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옆에 계시다는 의식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악의 유혹에 빠질 것입니다. 돈의 유혹이 왔을 때도 그러할 것이고, 권력의 유혹 앞에서도 그는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이 옆에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는다면 말입니다. 정욕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려다가 도리어 교회를 망치는 일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나름대로 마음대로 살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옆에 계신다는 것을 잊고 도리어 나의 인생 자체를 파멸로 만들어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식, 하나님의 현존의식이 있는 사람만이 진정 자신의 삶을 완전하게 가꾸고 온전하게 세워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입니다. 언젠가 한경지 목사님께서 목사님들이 오셨을 때 그분들에게 권면하셨던 말씀이 늘 회자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목사님들 사이에서는 이 말씀이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목사님, 예수 잘 믿으세요 라고 말씀하셨던 이 말씀이 참 명언같이 느껴집니다. 이 말씀을 오늘 지혜와 관련해서 함께 해석해 본다면 이런 느낌이 듭니다. 목사님들, 또 성도님들,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옆에 있다고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옆에서 나를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그 의식을 가지고 사십시오 라고 하는 말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최근 우리 소망교회 여러분들이 참 저의 마음을 뭉클하게 하고 또 뜨겁게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봉사하시고 또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리는 그런 분들을 참 많이 뵙게 됩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교우 중에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권사님께서 찾아오셨는데 헌금을 들고 오셨습니다. 집을 정리하고 그리고 생긴 그 돈에서 10의 1조를 준비해서 가져오셨습니다. 이렇게 가져오실 수 있죠. 그런데 같이 오신 분이 아드님이 계셨는데 사업을 하시는 분입니다. 사업을 하시는데 요즘 같은 세상에 얼마나 사업 자금이 필요하며 얼마나 돈이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아들도 참 많이 필요성이 느껴지는데 아들에게 그것을 주지 않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들고 오셨어요. 그러면서 건네시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말씀을 하시는데 제 마음속에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저금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니 아들의 사업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기를. 이런 어머니의 마음이 그 마음속에서 느껴졌습니다. 참 지혜로운 마음, 하나님께 맡긴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지금까지도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믿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요? 하나님께서 계신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해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우리는 격려를 받습니다. 정말 믿음,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귀하다 하는 사실을 다시 배우게 됩니다. 저 역시 그분을 통해서 많이 배우고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슨 모습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어떠한 삶이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 신을 의식하는 믿음, 이 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옆에 계시는 그 주님을 함께 항상 인지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우리들의 삶을 살아낼 때 우리는 참다운 지혜로운 삶을 살아내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이 우리를 지키고 있음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계시며 지키고 계시며 심판하실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이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살게 하옵소서.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임을 다시 마음에 새깁니다. 주님을 빼고 인생을 설계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585장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이 일을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참다운 지혜를 붙잡고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내기 원하는 소망의 모든 성도들 위해 이 민족과 나라와 역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